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8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주께서 친히 세우신 아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오니 아버지여, 그 선포되는 제사장님의 말씀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귀가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말씀 선포되시는 그 말씀과 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에게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교회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빛이 우리에게 나와서 아버지 베레제를 비추게 하시며 그 생명빛으로 말미암아 호세테를 통해 유럽을 비치는 우리 선교교회가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년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또 새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도 또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양육되어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 참된 제자로 자라도록 우리 전도사님께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가대와 봉사부와 예배부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성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교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관계의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 흘린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아직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아버지 우리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부른 483장 2절에서 4절 부르는 동안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로 저 변화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뭘 더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헤아릴 길이 없지만 억만문제일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여러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오늘은 제가 한 절 보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자리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둘 다 그림에 특별한 그 은사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그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살 이렇게 차이가 난 두 소년이 약속을 했답니다. 나이 많은 친구가 나이 어린 친구한테 우리 두 사람도 공부하기 힘드니까 내가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너 뒷바라지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네가 화가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네가 화가가 되면 돈을 벌면 또 내가 또 공부를 그때 하마. 그래서 우리 임무 교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동생이 먼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대가가 됐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품을 팔았는데 첫 작품이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팔린 거예요. 너무 막 벅차고 가슴 벅차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가장 먼저 그 자기를 위해서 알바를 해서 그 돈을 자기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던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려고 가는데 창문 안에 비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치 일을 하다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화가가 될 그럴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 친구만은 정말 훌륭한 그런 화가가 되기를 주님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보니까 손이 너무 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굳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bek히고 손에 벌써 주림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동생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스케치를 열심히 합니다. 그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됐는데 그 그림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화가는 유명한 16세기 독일의 대화가로 이름을 떨친 알프리히트 듀러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 친구가 열심히 그림 공부해서 공부를 잘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친구의 노력도 있지만 뒤에서 끈질기게 기도한, 자기보다 두세 살 더 많은 형 같은 그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의 후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화가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의외로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노력을 하면 내 노력만큼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주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죠. 제가 총신 다닐 때 대학 때 마치 5.18 사건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데모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총신이 데모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신의 그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데모파, 기도파. 근데 데모파가 데모 나가서 할 때 그 전투 경찰이 쫙 깔렸어요. 사당동의 그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이 전경들이 쫙 깔렸어요. 근데 그 전경들이 다 누구냐? 사실은 그 총신대를 다니고 있는 또는 신학대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이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때가 되니까 또 전경으로 가고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저 위에 데모하려고 나오려고 그러고 있고, 그 교회 청년이 전투경찰복을 입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 몰라요. 예, 저는 다행히 그때 데모보다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로 종신 신대원 사당론 뒷산에 기도 초소가 있어요. 예,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데모대는 조롱을 했어요. 시국이 이렇게 엄중한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데모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셔요. 내가 죽어서, 나를 죽여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데모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오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동강 나루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몇 가지 그게 장면에 나오는데,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놔줄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재밌는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이 참 재밌잖아요. 기도가 좀 이상해요. 지금 에서가 겁이 난 거란 말이에요. 형 에서가. 옛날 그 죄가 생각나니까. 형을 기만했던 게 생각나니까 그게 지금 기도로 가는 건데, 그러면 기도가 마땅히 어떻게 가야 되냐면 형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시거나 바꿔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400명 군사를 몰고 온다는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데 그 좀 형 마음을 좀 덜 익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맞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비록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당장의 위협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반창고처럼 지금 당장 에서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어떻게 자기가 이 장면을 모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좀 생뚱맞죠.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끝장을 보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놔드릴 수 없습니다. 끝장 보는 기도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험보다는 이 위험을 포함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물론 형님하고 싸웠고 형을 기만했고 아버지도 속였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목숨을 걸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답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네. 다리가 쩔뚝거릴 정도로 환도뼈를 쳤어요. 참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씨름할 때, 야곱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였는데 그 환도뼈를 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내가 기도를 드려서 내 기도의 소원 성취하는 걸 늘 주 목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하시냐면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끈질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 올인하고 있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써 뭘
원하셨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적 삶에 대해서 무릎을 꿇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대 쳐서 그걸 꿇지 않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이골될 정도로 한 대 얻어맞고 꿇쳐놓고 꿀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세워주세요. 다른 말로 고쳐할게요.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을 못 죽이면 영적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으로도 그래요. 인간의 생각에 팔팔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인간의 신념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환도뼈가 한번 부러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방법이 너무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걸 한번 때린 겁니다. 한번 무릎 꿇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뭔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니라니까. 예. 비록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스라엘로 사는 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엄청난 이름을 받은 거죠. 이게 선언적 축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과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선언적으로 먼저 축복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놈이 하는 걸 봐서 호적에 올리든가 말든가 할 거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무조건 내 호적에 이름 올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비슷한 얘기가 고린도후서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사도가 막 힘이 넘쳐나서 막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3층까지 올라간 그런 영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그림자만 지나가서 스치기만 해도 환자가 막 낫는 판인데 자기는 막상 치명적인 그런 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3번씩이나 작심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작심기도 몇 번 해봤는데 작심기도 그냥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절박할 때 사람이 작심기도를 해요. 금식기도를 하고. 근데 바울사도가 3번이나 그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그것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그럼 하나님이 써 먹으려면은 잡수시려면은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쓰시는 게 맞죠. 뭐 이론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고 그게 원리 맞죠 원래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안 풀리고 있는데 내가 뭔가 지금 심각한 육체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대할 때는 역설적 진리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역설적인 거. 낮아져야 높아진다, 죽어야 산다. 막 이게 전부 다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상 상식으로 맞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 잠을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배를 타고 깊은 계곡 속에 있는 카나를 따라서 이 조그마한 뗏목 같은 배를 거기에 몸을 싣고 지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물결이 센데 배는 작고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이 카나의 한가운데 이렇게 바위가 하나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도 없고 무슨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꼭 저기 부딪혀가지고 침몰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한 나머지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붙잡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홍수가 나는지 뭐가 나는지 어떻게 물폭탄이 터졌는지 물이 갑자기 확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바위 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위를 물로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쿠 살았다 하고 깨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뭐냐면 문제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쫙쫙 만사형통.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올리는 만사형통이 맞는데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만사형통을 꿈을 꾸면 백발백중 시험 들기 딱상해요. 절대로 만사형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리는 맞아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항상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치워달라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게 더 맞는 기도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나 보세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사실 딸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을 해. 아이를 낳은 부인보다 아이를 못 낳은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를 놀리고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으로 가서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로 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겁니다. 왜?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낳잖아요.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엘리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엘리사의 기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 하인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한 번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했더니 그 하인이 눈을 탁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 기도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하는 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이라는 건 그 기도로 뭘 기적을 베풀고 막 능력을 얻고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이 밝아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갇힌 거죠. 한 가련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가 지금 갇힌 겁니다. 얻어맞고 실컷 얻어맞고 갇혔어요. 근데 그쯤 되면 처음에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러면 뭔가 길이 쫙쫙 열리고 전도하면은 자기를 환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실컷 귀신 들린 사람 여자를 갖다 고쳐줬더니 그랬다고 둘게 패고 감옥에 가다 놨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억하심정이 생기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2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밤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요. 원망하고 누굴 비판하잖아요. 다 들어요. 우리나라 좋은 속담 있잖아. 예? 낮의 말은 뭐가 듣고 밤의 말은 뭐가 듣는다고. 아시죠? 쥐가 듣고 새가 듣는다니까. 바울과 신라가 여기서 만약에 막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했더라면 간수와 죄수들이 뭘 들었겠어요? 저런 것도 별 수 없는 놈들이네. 이랬겠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듣는다니까?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요. 누군가가 들어요. 여기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요. 여기 간수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거나 잘못 매여 있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 그걸 푸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찬송이 그렇게 중요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갑자기 기도를 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움직였다는, 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묶여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그걸 다 풀어낸다니까요.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사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금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참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제사들이 도망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열쇠로 연 적이 없는데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분명히 열고 도망한 줄 안다고. 근데 갑자기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죄수 대신 간수가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것이 자결할 정도까지 되나?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소리를 질러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게 봐요. 묶였던 게 다 풀리고 다 움직이고 풀려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것도 기도의 결과니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사람은 이해 못해서 나를 가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나를 풀어주시는데 거기서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뭐 교단의 어떤 그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축복을 강조한 나머지 남의 집 아파트, 멀쩡한 남의 집 아파트를 놓고 막 기도를 해. 하나님이여 저 아파트 다 내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박수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가요. 왜? 그 한 사람 죄수를 또 억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난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안 먹고 안 마신다. 왜? 이거 보고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그랬더니 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어가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죄수가 여기 죄수를 보고 선생들아 그래. 선생들아. 여기 한글 성경이나 그 죄수들이 선생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독일어 성경에는 헤른이라고 했어요. 헤른. 나의 주님 이렇게. 갑자기 간수가 죄수를 보고 헤른이라고 불러. 헤른. 티처가 아니야. 네러가 아니라니까. 헤른. 엄청나게 높여 부릅니다. 이 간수가. 그런 만도 하죠. 자기가 지금 혼쭐이 났는데 그 죄수들 도망친 줄 알았더니 도망을 안 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간수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을 안 갔습니까? 여러분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의문. 이게 앞뒤 문장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당연히 착구가 다 풀어졌는데 누가 풀어줬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도망을 안 간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문맥이 맞는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만 들은 게 아니라 간수들도 들었다는 뜻이에요.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벌써 복음이 있었던가 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구원을 얘기합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던져요. 교수들이 강의할 때,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학생의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걸 봐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전혀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건 사실 앞에 전원 문맥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게 다 풀려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보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이 있었던 것이고 기도와 찬양할 때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그걸 알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총신대 들어가면 교문에 그게 써 있어요. 그게 학훈이야 학훈. 예?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가만히 사는 걸 보면은 진짜 믿는 거 맞나? 그런 의심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결론인데요.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34절까지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아멘. 네, 놀라운 반전이 생기죠.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다시 감옥에 가두지를 않고 그분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교 듣듯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바울사도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에 그걸 대신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성의 일부분입니다. 많은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바꾸지만 다른 사람까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조지 뮬러도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바꿨어요. 자기도 바뀌었지만 다른 사람도 바꿨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인생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하다. 왜? 약한 데서 강해지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은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뭐든지 다 이렇게 만사형통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때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고 축복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기도로 풀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경을 바꿔버리신다니까. 우리는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거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신다니까.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나가 아이 못 낳은 것 때문에 조롱당할 때 신세한탄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집안에 처박혀 있었으면 무슨 역사가 있었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를 해요? 미친 여자 취급받았어요. 술 취한 여자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더 아름답게 풀어가시잖아요. 엘리사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스스로도 그 모든 전도하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어려움이 처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무슨 로비를 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뒷거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니까. 이 빌립보성에 복음이 전파돼야, 여기에 교회가 설립돼야, 그래야 이 구라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더 급한 건 사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괜히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은혜를, 그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역설적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내 길을 경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더 염려하셔서 나의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기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문 나와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찬양 인도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처럼 엘리사처럼 또 한나처럼 특히 오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받는 것처럼 기도로 내 자신의 문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유초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우리 이시원 전도사님 오셔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교육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지금 성경 통독 다독대회를 하고 있는데 9월 둘째 주까지 연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9월 둘째 주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헛된 주일입니다. 자, 저희 오늘 청년부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찬양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최고의 축복과 그다음에 최고의 감사와 정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변화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게요.
소리를 내세요. 큰 소리 안 해도 괜찮지만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은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대화가 통하죠.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아까 드린 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더 뜨겁게 기도하게 달라고. 그리고 금요기도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다 참여해서 금요일날 한 10여 분 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바울처럼 엘리사처럼 한나처럼 또 오늘 특별히 이 간수의 가정이 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변화받은 삶을 보면서 나도 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이렇게 성장 부흥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새로 오신 전사님 영역을 더하셔서 어린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다독하는 거 뜨겁게 말씀 읽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라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인사 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양봉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고운도 야곱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주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변화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신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아버지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지구촌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교도보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며 변화의 역사를 만들며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놀라운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um die Mitternacht aber beteten Paulus und Silas und lobten Gott. Und es hörten sie den Gefangen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밤중 중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형성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을 만들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른 잠깐만요.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지난 주일날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김보영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또 우리 김푸른 자매님 오셨나요? 알았어요? 지난주 왔었는데 김푸른 자매님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하기 전에 소개부터 하고 우리 전도사님 좀 오시라고 그랬나요? 오셨어요? 예. 전도사님하고 남편 부부 되시는 분들 가족 좀 나오시죠. 우리 이시원 전도사님, 제가 이미 단톡방에 공고를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시원 전도사님은 일반 인하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인하대학, 또 공과대학을 나오셨는데, 나중에 칼빈신학대학을 나오셔서 신학석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생략하고, 또 우리 시드니 배립교회하고 또 두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도사님을 하셨고 특히 초등부 전문 사역자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신 분인데 저 뒤에 정승환 목사님 오셨는데 정승환 목사님이 원래는 설교만 하고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본인도 좀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주초등부 전문 사역자에게 보내주셨어요. 옛날에는 엘샤다이 찬양도 있다셨더라고요. 예, 찬양도 있다셨더라고요. 다양한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우리 우리 부군 되신 우리 남편 안창주 집사님이시면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예준 사람 들어봐요. 예준 또 예건 13살 9살 한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전사님들 계시고 꽃을 좀 준비했습니다. 환영을 드려서 전사님 우리 가정에게 드릴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 축하 우리 전사님 가정과 또 오늘 생일 맞이한 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마친다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옆방에 가셔서 교제 나눠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주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북한의 장애인들 돕는 일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서를 재정 보고서를 보니까 좀 꽤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네, 석 달 동안 하는 이유가요. 한 번 하는 뜻이 아니라 3번 하는 뜻입니다. 3번 매월 7월, 8월, 9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생활비를 아끼시고 헌금해 주시면 잘 모아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시는 우리 저 뒤에 우리 박찬주 성도님 오셨네. 휴가 갔다 일찍 오셨네요. 네. 김영기 집사님도 다음 주 오시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일찍 오셨고 우리 김성호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휴가 잘 갔다 오시고 또 누구죠? 여기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직도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여러 순서를 진행했고 또 새로운 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살아난 여정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 영혼과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서 참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선교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 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생일을 맞이한 아버지 두 딸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여전히 여행지나 출장 중에 있거나 고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곡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